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최근에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참 실제적으로 잘 옮겨지고 있는데 아마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갈 지파 중에는 200명의 지도자들이 저마다 부활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들, 시세 밝은 현자들로 이스라엘의 해야 할 일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저는 1988년 지구촌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 인근 지역에는 화곡동, 신정동, 발산동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종교부지를 한 달에 걸쳐 사가지고 아파트보다 먼저 교회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하고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개척하는 저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존 신자 20%가 그들의 고객이었고, 저는 예수 믿지 않는 80%가 내 목회의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의 수준에 맞게 성경 공부라고 하는 차별화 목회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지, 대부분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고 지금 사역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거기에 따라서 현대적인 설교와 기도, 부흥,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시도해 봤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너무나 지나치게 여성이 많아서 저는 남성 지향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아주 쉽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대다수가 저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모두가 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끈끈한 형제 공동체를 이루고 소위 소울 프렌드로 살아가요. 소울 프렌드, 다 친구예요. 우리 장로님들 저하고 좋은 소울 프렌드.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다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 바쁜 일정도 떼내고 오셨어요. 우리 선교 개발은 형제 집사님들도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32년 동안 참 건강하게 힘차게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특별히 차별화 전도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교회가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참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핫 이슈로 이제 우리나라에 막 떠오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황성주 박사라고 하는 머리가 하얀, 예방의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제 CCC 후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착안을 얻었어요. 맞다, 예방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뒤치닫기 목회가 아니고 탁을 뒤따라가는 목회가 아니라 예방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IMF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한파의 후유증 속에서도 그 당시 120억이라고 하는 건축이 가능했던 것은 예방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1학년들이 주축이 된다고 해서 제가 기쁨으로 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야말로 다시 한번 차별화한 목회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목회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필요해요. 과감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뭔가요? 시대적 상황에 민감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 시세의 밝은 현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미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목회 미래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희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의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시대를 간파하는 통찰력과 예견력 때문이었어요. 우리 정 총장님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제 평생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단어가 있어요. 인사이트 앤 포사이트. 인사이트 앤 포사이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석력, 통찰력과 함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다 예견하면서 살아가는 포사이트, 예견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예견력을 가르쳐 주느냐, 이 세상에서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미래학과 성경은 차이가 천양지 차이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예견력을 가르쳐 줍니까?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미래학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종말론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역사의 초유의 사건들이잖아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인 용어가 달라졌어요. 준비할 틈도 없이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뉴 노멀 시대, 뉴 노멀, 모든 것이 다 노멀이 돼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노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AC, BC 시대가 돼버렸어요. BC, AC, BC 뭐예요? 비포 코로나, AC, 애프터 코로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준비할 틈도 없이 바뀌어버렸어요. 애프터 코로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조명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의 미래 목회, 어떤 블루프린트, 어떤 청사진을 그리며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신학교에서 단순히 그저 학과목만 공부해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 과목 위에, 그 뼈대 위에, 그 골조 위에 내가 어떻게 멋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힘겹게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미래가 따라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게 막 미래를 그냥 가랭이 찢어지듯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소위 first follower. 무슨 어떤 트렌드가 나타났다면 그 막 따라가려고 힘들게 first follower. 그 모방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first move, 내가 먼저 앞서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어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아니다. 비욘드 코로나. 얼마든지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욘드 코로나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는 가장 빨리 성장 순환을 이뤘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침체와 쇠퇴를 접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도포를 거쳐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인구 감소보다 교인 감소가 훨씬 더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강연을 나중에 보시고 지금 그냥 귀만 기울이세요. 인구 감소보다 교인 감소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어느 한 부서 맡아가지고 목회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소위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뉴얼, 갱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갱신이라는 말보다는 재활성화, 리바이털라이제이션,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우리는 역행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어떤 시기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추락할 것인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더 끊임없이 지탄받고 망신당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올라설 것인가. 리바이털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에 부흥과 성장의 날개가 꺾어버렸습니다. 개척교회 중에 3년에서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유아 사망형 교회가 갈수록 늘어나고요. 벌써 몇 년 전 통계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3,000개 교회가 시작하고 2,000개 교회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이 미래 분석학자들, 교회 전문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국교회 30%가 사라질 것 같다. 눈앞에 보여요. 거기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2018년도 작년도 통계 인구가 지금 0.9%로 출산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2명이 1명도 안 나요. 저출산, 저사망 현상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46%가 돼요. 65세 인구가 46%가 돼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코로나가 참 잘 왔어요.
우리 박경영 명예교수님 빼놓고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이 된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한국교회 요즘 컵 들어볼 때 교인들이 아직은 우리 교회는 안 줄고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안 죽어서 지금 안 줄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갈수록 노인이 많아지는 교회. 2020년을 기점으로 65세 인구가 14세 인구보다 많아졌어요. 토표를 봐서 머지않아 어른 4명당 어린이 하나예요. 어른 4명당 어린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답답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죠. 왜요? 가면 붙잡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60세 이상이 4분이고 나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차해라, 봉사해라, 식당해라, 교사해라. 이게 뭐 정신없으니까 안 가는 게 나은 거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이미 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으로 갈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부터 그렇거든요. 이런 위기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고 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더 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제도 어떤 분이 외부의 분인데 자기가 매주 텔레비전으로 제 설교를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만났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와서 간단하게 요기하려고 들어갔더니 충청도 아산분이더라고. 자기가 밥값을 내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위로하더라고요. 자기 매주마다 내 설교를 듣는데 요즘 그만 보니까 목사님 어디 뭐 아프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목사님 보니까 아프다고 내가 얘기 들은 후부터 목사님 설교가 훨씬 더 영적으로 더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밥값을 낸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그랬어요. 제가 외치는 용어가 있거든요. 여러 해 전부터 제가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어떤 신학교에 가면 Survival to Revival 멘탈리티를 가지라. Survival 멘탈리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유지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안 줄고 있어. 우리 부서는 아직, 다른 교회는 지금 뭐 유년부가 줄었다는데, 소년부가 줄었다는데, 다른 교회는 요즘 청년부가 잘 안 모인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서바이벌 멘탈리티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리바이벌 멘탈리티.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것인가?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돼. 우리는 막연하게 듣던 AI 로봇 시대, 그리고 이 언택트, 언컨택트, 비대면 문화가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갈수록 이제는 비인격화돼 버립니다. 병원도 이제는 다 비대면 한다고 그러죠. 모든 것들이 다 비대면이에요. 이럴 때 우리 목회는 인격이어야 되잖아요. P2P가 돼야 되잖아요. person to person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끊임없이 기계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되고 끊임없이 언택문화가 될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진검승부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레디컬 복음이 필요한 때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론적인 목회, 지성적인 에세이적인 설교, 달콤한 설교, 아주 미사르교를 잘 쓰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우리 목회했다면 이제는 다시 터프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원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문화를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시켜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을 설교해야죠. 성령님에 관해서 설교했어요. 성령을 체험시켜야죠.
과연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무슨 무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다 지성인들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만 보더라도 보면요, 우리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그 눈구덩이에서도 밤을 새우면서 그 눈이 차가운 줄 모르고 눈이 다 녹아내릴 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변화를 체험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수련회는 너무 이벤트 중심이고 리조트에 가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이 홀 가스펠, 로잔의 주제잖아요. 온전한 복음만이 온전한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시 갱신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리바이털라이제이션, 평상시 때는 온건한 처방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진통제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아스피린 먹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무서운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날부터 강단에서 회개라는 말도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도 싫어해요. 나부터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정말 나부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아까 우리 기도한 그 형제처럼 얼마나 나에게 본원적인 근원적인 죄성이 있는가, 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때부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회개할 때 말씀의 풍이 일어났고요, 회개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너무 신사적인 제자 훈련하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제가 초창기 오는 남자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남자들이 성경 공부하러 갈 때, 특별히 새벽 기도 갈 때 양복을 입고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눈물 콧물이 다 젖어가지고 출근하면서 양복을 다 버리기 때문에. 한국교회 미래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당신의,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 기성세대 아니에요. 뭐 담임 목사 아니에요. 뭐 신학교 교수 아니에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어요. 아멘 하세요. 나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답이에요. 오래전에 금융감독원의 브레인 혁신 세미나의 주제가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해요. 유답이다. 유답이다. 금융감독원 브레인 세미나에서도 주제가 네가 답이다. 나의 목회 미래, 교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필요하죠.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결정적인 내 목회 미래 답은 나한테 있어요. 얼마나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교 체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우리 너무 세상에 너무 타협했어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아주 흡족하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소년부 하고 있습니까? 중등부 하고 있습니까? 청년부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우선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가 목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제대로 믿는 신자가 들어간다면 한국교회 다시 사회를 압도해가는 비안드 코로나 우리가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신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어떤 그 전에 사역자 한 사람은 아이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새벽 6시에 했어요. 새벽 6시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했어요. 집집마다.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 눈치 보면서 애들한테 끌려가면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변화받으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침상을 그냥 건강하게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서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세계 선교현지에서 지금 굉장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갈수록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교회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요. 우리 교회도 벌써 2주 전에 선포했어요. 이제 기성세대 중심의 목회는 완전히 접어도 된다. 어차피 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죠. 잘 나오는 사람은요 어차피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젊은 세대에다가 다 맞춰야 돼. 과감하게 바꿔야 돼. 한순간에 우리는 늙어버려요. 저도 우리 교회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32년째 해보니까요 한순간에 교회 늙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 보세요. 통합 즉 최근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33%에서 46%가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특별히 1학년 잘 들어오셨어요. 애들 전도 한번 미쳐보자고요. 청소년 부흥에다가 사활을 걸어보자고요. 한번 내가 청년부 맡고 있습니까? 대학부 맡고 있습니까? 여기다가 내 그냥 목숨을 걸어요. 이들이 잠깐 사이에 10년, 20년 후에 교회 리더가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요. 제2의 꽃동산 교회 만들어보자고요. 제2의 이탄수가 돼보자고요. 저는 우리 합신에서 진짜 어린이 부흥사가 나오기를 바라요.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나오기를 바라요. 야, 그 전도사님 정말 막 청년부에 미쳤다. 그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부서 하나 맡아가지고 애들하고 그냥 소꿉장 나누듯이 그렇게 목회하죠. 얘들한테 예수 혁명 일으켜야 돼요. 복음을 체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서구 유럽 교회들 중에서요 획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처럼 7,000명 남겨놓듯이 곳곳에 교회가 사그라드는 교회도 많지만 신흥 교회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유럽 전체를 총괄하는 미션 유럽도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대단해요. 모이는 교회 예전에 모여요. 뭐 독일 같은 데도 프랑스 같은 데도 몇천 명씩 모이는 신흥 교회들이 막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미국 같은 데도 보면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90%가 다 그 교회 나서 예수 믿은 젊은 층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능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걸어서 저는 로잔의 그 주제들을 참 좋아해요. 홀리벤젤리즘, 온전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내 가슴에서 불이 타는 심정으로 이 뜨거운 가슴으로 좀 복음을 전하자고요. 그냥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 매끄럽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예수님께 내가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예수님을 오늘 애들에게 제대로 전해야 된다. 저도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32년을 목회하면서 주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쳐야 돼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해보십시다. 유치원 피아노 원장님께서 어느 날 오후에 막 피곤하고 졸리니까 애들을 자습시켰어요. 애들 너희 각자 그냥 체르니 연습해라. 그래서 원장님이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피아노를 막 꽝 세게 치니까 이 원장님이 졸다 말고 너 미쳤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 원장님 저 미쳤어요. 걔는 피아노 연습 자습하라고 그랬으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미쳤거든요. 뭐라고? 너 미쳤다고? 예 원장님 저 미쳤어요.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얌전한 사역자 하려고 하면 합신 떠나세요. 한번 내 막 가슴에 이 피를 토하는 설교가 필요하잖아요. 그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토열 설교를 좀 해봐라 젊은이들이요. 토열 설교. 막 내 영혼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불이 솟아나는 설교를 해봐라. 저의 멘토가 되시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얼마나 젠틀한 신사적인 설교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사 때 저 경기도 인근에 수원 사람이니까 거기서 전도사를 해서 재작년에 그 교회를 40몇 년 만에 50몇 년 만에 방문했더니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깨우치지.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돈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설교했는지 강대상을 3번이나 뽀개 먹었다고. 강대상을 3번이나 뽀개 먹었대요. 그 유창한 설교자가. 나 우리 교회 목회자들한테 그러거든요. 우리 강대상 너무 오래됐다. 좀 뽀개봐라. 박유선 목사님도 강대상 뽀개 먹을 거예요. 우리 화성교회 돌아가신 장경재 목사님도 강대상 뽀개 먹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안 뽀개지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 가슴에 그런 열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 신학교 많이 다녀봤어요. 여러 신학교들 채플 가고 집회 많이 하고 타교단에서는 저를 좋아해요. 기장에서 저를 제일 좋아해요. 요즘은 기장에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기장 사람들이 진짜 우리 듣고 싶은 말이라고. 감리교에서는 저를 감리교 전체 연합회에서 3번이나 초청해서 장로교 목사 청하니까 진짜 부흥회가 된다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교 채플이 사도행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채플이 부흥해야 돼. 총장님부터 막 혼자서도 고래고래 소리지며 이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합신에서 이런 뜨거운 열정이 날 때 아마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더 이상 못 자겠다고 일어났을 것 같아. 누가 준비가 안 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곧 준비다. 내가 곧 준비해요. 내가 곧 준비해요. 여러분 희망의 소식을 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다 주변이 여러 가지로 아브라 한국교회 30% 준다 그러죠. 신학교마다 미달이죠. 요즘 총신 같은 데도 지금 난리잖아요. 갈수록 신학교마다 줄어요. 어떤 신학교도 제가 총장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 그 총장도 막 학생들 안 놓치려고 얼마나 지금 뭐 발버둥을 치는지.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기가 막혀요. 악재가 호재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앞으로 지금 모든 이 교회 전문가들이 최근 발표입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목회자가 모자랍니다. 지금 유럽, 일본 다 무목교회가 많잖아요. 무목교회가 많아요. 유럽도 제가 관할하는 이 미션 유럽 통해서 한국 목회자들이 영국 교회를 좀 많이 맡고 있고 프랑스 교회를 많이 맡고 있고 일본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오히려 일본 교회 담임 목사를 수십 명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목회자가 모자라요. 정말 여러분이 잘 오셨어요. 내가 준비해. 꿈 넘어 꿈을 사는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따라올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갑자기 은총이라는 단어를 제가 근래에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갑자기 은총. 우리가 자신을 잘 준비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나도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다. 액트 29 비전을 품고 나도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다. 얼마나 우리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신이야말로 나의 목회 희망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요즘 내가 답답한데 어떻게 너 이렇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냐?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동역하자.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가슴 속에 이 뜨거운 열망을 갖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어요.